여러분, 연 2주 동안 찾아뵙지를 못해 대단히 죄송하고요. 오늘부터는 요일을 바꾸어 금요일에 방송을 송출하고자 하오니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저의 망함의 사건과 취중 치매로까지 진행되었던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과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는 그 은혜에 제가 순종함으로 목사가 되기까지의 간증으로 오늘은 제 4탄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또다시 발가 벗겨진 채로 내 동댕이 처진 나. 다시 말하면 발가 벗겨진 채로, 또다시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다시 발가 벗겨진 채로 내 동댕이 처진 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간증은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50여일 만에 기도원에서 하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많은 말씀을 레마로 들었고 그 레마 음성에 반응했으며 적용하고 결단한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저의 발걸음은 매우 가벼웠습니다. 그러니까 하산할 그 당시의 마음은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한껏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에서 내려온 내 환경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황당해했고, 그것은 실로 큰 충격적인 사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 50여일을 말없이 집과 학원을 비운 것이 그만 화근이 되어 살던 집은 밀린 월세로 인해 내 짐이 밖으로 포장도 되지 않은 채로, 짐이라고 해봐야 별 것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덮고 잤었던 이불도 있었고 밥을 해 먹었었던 식기도 있었는데, 그 짐들이 포장도 되지 않은 채로 집 바깥 한 대 그냥 내버려져 바람과 함께 이리 구리고 저리 구르며 비를 홍딱 맞고 심지어는 곰팡이까지 슬어 있었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으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나는 그 자리에서 버려지듯 그대로 쫓겨났는데, 그 길로 답답하고도 막막한 마음을 달래며 학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학원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도착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학원 역시도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제 물건들 중에 컴퓨터와 복사기 같은 것들은 이미 밀린 월세 대신 주인의 손에 들어갔고, 저는 그야말로 집과 학원에서 발가 벗겨진 채로 세상 가운데 보기 좋게 내동댕이 쳐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막힌 현실과 그 처절한 환경 앞에서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도전의식도 부풀어 올랐던 희망도 사역에 대한 꿈도 몽땅 다 사라진 그런 막막한 처지에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함만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영적인 공황 상태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졌고, 누구와 의논을 한다거나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는 그 극심한 외로움과 또다시 나 혼자라는 외톨이로서의 고독감이 전신을 휘감았으며,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온몸에 힘이란 힘은 다 몽땅 빠져서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금 무기력감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금식하며
기도까지 하다 내려왔는데 하는 그런 자조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는 자기 비하의식과 50여일간의 기도원 생활이 다 헛된 것이 아니냐는, 그래서 생겨나는 허탈감과 그 허무한 생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 많이도 당황했고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이유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고 해서 간신히 차 있는 곳까지 걸어와서는 차 안에서 자 이제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목적도 방향도 없는 저는 한참을 아무 생각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불현듯 어디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곳에 빠져나와 차를 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목적이나 방향도 없이 그냥 달렸습니다. 다만 학원이 길동 가락시장 근방이었기 때문에 늘 다녔던 익숙한 길인지라 88도로와 한강줄기를 따라 난 올림픽대로를 그냥 달렸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달리다가 잠시 눈을 감아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아버리면 그러면 죽을 테지 하는 생각이 나를 강하게 힘싸 안았으며, 더 이상 이제 내가 살 필요가 있을까? 아니, 살아갈 방도가 더 이상 없잖아 하는 유혹이 저의 귀를 때리며 그렇게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졸린 거라 생각하고 그냥 눈을 감아봐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에, 그 유혹에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는 순간에 뒤에서 빵 하는 소리에 눈을 뜨면 나는 나도 모르게 중앙선을 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정신 차려서 다시 달리노라면 이제 그만 포기해. 이제 와서 네가 뭘 어쩌겠어. 넌 이제 동서남북이 다 막혔고 오갈 데가 없잖아. 너는 지금 갈 것도 없고 너를 오라고 하는 것도 없어. 다들 너를 버렸어. 심지어는 하나님도 너를 폐기 처분한 것인지도 몰라. 이렇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구마구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영적인 혼돈으로 어지러워 있을 때 저 한강 건너편에 워커힐 호텔이 보이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광나루 수영장이라고 불리던, 그리고 지금은 시민의 쉼터인데 제가 자주 찾아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한강변의 어느 휴식처에 나도 모르게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차를 세우고 눈앞에 흐르는 강물을 한숨을 쉬며 바라보고 있는데 불현듯 내 안에 이런 속삭이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환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든 생각은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볼까? 성경을 한번 읽어봐. 성경을 한번 펼쳐봐. 이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옆에 조수석에 있었던 성경책을 들어서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을 핀 곳이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한리필하고 계셨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즉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은 나를 닦고 조이며 기름칠하시며 AS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날 1절의 본문으로 선포된 로고스를 레마로 받아 먹었으며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었는데 그날 주님은 나에게 너는 내 것이야 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구속하셨으며 내가 너를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내 마음에 대고 속삭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구속하여 지명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 본문 말씀으로 만나 주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이라고 불러주시는 이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도 모르게 붙들렸고, 너는 이라는 이 말씀에 내 귀가 열렸으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날은 정말이지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완전히 다운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장차 나는 무엇을 하며 어찌 살아갈 것인가도 생각하지 못하고 막막했었으며, 절망하며 낙담 중에 놓여있던 내 현실은 동서남북이 다 막혔고 살아갈 방도가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왔었건만, 또다시 겪는 이런 고난, 나 홀로 겪는 이 혼란과 두려움과 온몸을 적시는 외로움에 암담해 있을 때, 이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하며 열심히 잘 살면 내 앞길은 열릴 것이며 순적함과 형통함만 있을 줄 알았었는데, 또다시 겪게 되는 망함의 사건 앞에서 망연자실에 있을 때, 이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한 줄기 강한 빛이었고 생수였으며 생명 그 자체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며 움트리며 작동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또다시 내 안에서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무너졌었는데, 다 사라졌었는데, 무언가 새로운 소망이 저 밑바닥에서 피어오르는 것과 같은 강한 도전 앞에 내 온몸이 휩싸인 듯한 그런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고, 내 갈기갈기 찢기고 피멍든 상한 심령은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날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의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누구에게도 큐티 묵상의 방법을 그때는 배운 적이 없었고, 저는 처음 성경을 대할 때부터 말씀으로 내 인생과 삶을 진단하고 해석할 줄 알게 되었는데, 말씀이 주시는 레마로 적용하고 결단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했는데, 이 또한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은사요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되니 참으로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날에 이 말씀이 나에게 큰 감동으로 나에게 찾아온 것은, 말씀이 나를 찾아온 것은 주님이 나를 꼭 집어 불렀고 주님의 주관하에 나를 구속하셨으며 나로 하여금 구원의 뿔을 부여잡게 하셨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상대어는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무관심과 사랑의 결핍 속에서 살아온 자였는데, 그래서 망함의 사건과 알코올 중독으로 죽음의 직전까지를 체험해 보았는데, 그리고 또다시 오늘 발가 벗겨진 채로 버려진 그 차가운 냉대와 그 배신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마다 주변의 냉대와 무관심을 탓했건만, 이런 나를 향해 관심을 표해주시면서 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셨고, 내가 너를 여럿 중에 고르고 골라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사랑의 언어로 들렸으며, 나를 구속하심에 내가 너를 내 품 안에 들어있게 하고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성도요 자녀로 불렀으니 이제
너와 나는 이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어찌 감격의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터져 나온 것은 눈물이었고 통곡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그렇게 넋을 놓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요, 아무도 옆에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껏 울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내 것 혹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소유를 주장하는 말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하셨으니, 이는 분명 나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나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장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애할 때 연인 혹은 부부로 관계가 맺어질 때 넌 내 거야 하는 이 말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관계가 이미 맺어졌고 이 관계를 통해 주장된 소유권의 주장이기 때문에 소개한 것입니다. 저는 이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려 했는데,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하려 했는데, 아니 어느 것이 주의 뜻이고 내 뜻인지를 구별 못해 하나님의 뜻도 내 뜻인 것 같았고, 하나님의 뜻도 내 뜻인 것 같았고, 내 뜻도 내 뜻으로 알고 실행했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내 뜻은 없고 내 생각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존재하며 내 지식, 내 경험과 내 상식이나 내 생각은 다 내려놓기로 그렇게 적용하고 결단하며 무조건 하나님께 항복하며 먼저 회개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에는 보호권과 사용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한다는 것을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으며, 저는 돈과 사역을 동시에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 뜻과 내 경험으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막으셨고, 내가 내 식으로 고집하거나 내가 내 식으로 고집을 부리니 나를 낮추고 시험하시며 징계로 나를 다루고 계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사역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 더 많이 올인했던 내 모습을 그날로 인정하고, 이런 나를 부정하며 나의 인본주의적인 색깔과 나의 속물적이며 세속적이기도 한 내 모습을 하나님께 다 몽땅 내려놓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그분의 보호 속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던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리고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도 잊은 채로 사역은커녕 신앙의 기본도 안 되어 있었던 내가 너무나 서둘렀던 것이며, 걸음마도 떼기 전에 아직은 아기 신앙인에 불과했던 내가 걸음마도 떼기 전에 달려가려다가 넘어졌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실수와 실패와 고집불통의 나를 야곱이라 불러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이제 너는 내 것인데 내가 너를 네 평생에 너를 소유하며 보호하고 사용할 것인데, 네가 그토록 열망하는 장자권이나 아니면 그 성공이 도대체가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이며, 네가 그토록 보여주고 싶었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이 네게 무슨 소용이 있겠다고 그렇게 서둘렀느냐고 반문하시면서 2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레마 음성으로 나에게 속삭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늘 조급함으로 두려워했었고 참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늘 서두르며 인내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지적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감찰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에 대해 익히 하시며 밝히 하시오며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은 나에 대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라고 하는 이 시편 139편 1절로부터 4절의 본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함께 다시금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내가 너무나 조급해 있었구나. 나에게는 인내도 기다림도 없이 나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렸구나.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세상을 향해 큰 소리 치고 싶었고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깔보았던 세상과 대상을 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떠들 때 나를 외면했고 내가 망했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던 저들을 향해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망이 내 안에 정욕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TV에도 나오며 유명세를 타고 싶어 했는데 이 모두가 다 내 안에 있는 소욕거리였으며 이 모두가 다 내 이생의 자랑거리요 정욕이요 욕망이었다는 사실을 욕망으로 그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것도 차 안에 흐릿한 불빛 아래에서 야곱과 내 삶을 비추어 검증하며 야곱을 통해 비추어진 나를 점검하고 철저한 영적인 물리치료와 함께 말씀으로 나를 재단하고 기경하여 갈무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밤에 새벽까지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여 21절까지의 본문을 귀티로 묵상하며 그 모든 말씀을 생수로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받은 말씀들이 훗날 내가 신학을 하게 되는 동인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나홀로 부흥회라고 이름 짓고 뭐라고요? 나홀로 부흥회. 여러분 이 사건을 저는 나홀로 부흥회로 이름 짓고 지금도 설교나 아니면 세미나나 간증시에 고백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지러져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그날 온 밤을 하얗게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불같은 밤을 지냈는데 하나도 졸립지 않았고 피곤하지도 않았으며 아직은 3월의 이른 봄이요 강가 군데군데에 채 녹지 않은 눈꽃이 남은 그것도 강변에 쌀쌀함이 남아 있었음에도 저는 냉기가 도는 차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도 춥지 않았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게 먼 동이 틀 때까지의 그날 이달의 체험은 나의 신앙 여정에 길이 오랫동안 남을 추억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하나님은 상한 심령된 나를 말씀으로 치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과 은혜로 치유된 내가 아침을 맞이하며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나의 첫 반응은 배가 고프다였습니다. 이제 아마도 정신이 드니까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참으로 배고프다고 하는 반응이 먼저였었던 것을 보면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되었담이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고백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살던 집과
학원을 돌아오면서 기도원에서 하산하면서부터 이곳 한강변에 도착하기 전에도 나는 전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의 상태로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서 밤을 이어 새벽에 여명을 지나 동이틀 무렵까지 그토록 울고 불고 악을 쓰며 기도했으니 배가 고픈만도 했는데 더 한심한 것은 차 안에서 미등을 켜놓기 위해 시동을 걸어놓았다가 기도할 때는 시동을 끄는 일의 반복으로 인해 연료가 거의 다 소진되어 불이 들어와 있었는데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4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의 동전 몇 개가 나의 전부요. 이것이 나의 전 재산으로 주머니가 아직 빈약했던 현실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평안 그 자체였고 피곤하다거나 졸립다거나 하지도 않았었는데 어디선가 모를 신기한 힘이, 정말 어떤 힘이 마구마구 나에게 쏟아지는 듯한, 그리고 새로운 힘이 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말이지 남들이 보기에는 나의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한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그분의 사랑 고백을 은혜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내 안에 자리 잡은 신앙 고백은 염려는 근심을 몰고 오지만 기도는 응답을 잉태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표현이 아닌가요? 지금도 이 말을 설교 중에 자주 사용합니다만 이것이 내가 만든 신조인데 정말 명문이요 명언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는 별도로 갈 것도 없으니 할 일 없이 여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다시금 기도원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정하고 어제 하산한 그 기도원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앞일이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도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취하라 하면 취할 뿐으로 다윗의 영성을 닮아 기도원에 사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다시 기도원에 오른 그날 주머니에 내 전 재산으로 단돈 4만 원이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날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내 목숨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즉 너는 내 것인 연경인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중 하나인 연경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너 연경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니까 바로 이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요? 염려는 근심을 몰고 오지만 기도는 응답을 잉태한다. 아멘. 내가 만든 명구로 정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 예수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나에게 더한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생각과 함께 또다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2절인데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것이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날 기도원에 올라간 그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은혜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는데 갈 곳이 없는 나의 처량한 신세가 하나도 답답하지 않았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주머니에는 단돈 4만 원밖에 없었고 차에는 기름 달라고 울고 있으며 불이 들어와 있는데 차에는 기름 달라고 불이 들어와 있는데 나는 말씀으로 부어주신 은혜에 아무런 염려와 근심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성령에 속하여 성령이 내게 전하실 소식만 기다리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었고 그 기도는 금요일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가 있으면 자원하여 나와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좌중에 앉아있던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하여 밖으로 그 대중 앞에 나아갑니다. 강대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망함의 사건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성령 체험 그리고 은혜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여 기도원에 올라와 금식하고 말씀으로 단련받은 후 하산했다가 발가벗겨진 채로 세상과 세속으로부터 버림받아 쫓겨난 후 차 안에서 나홀로 부흥회와 그리고 앞으로의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사역 등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앉아 내 간증을 들은 여 전도사님 한 분이 그분을 그 기도원을 섬기는 분들 중 한 분이셨는데 내 간증을 듣고 큰 감동과 함께 나의 청소년 사역의 비전과 그 방향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이 지금 고3인데 그 아이를 나에게 맡기겠다고 하시며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의 고등부 목사가 나와의 비전이 비슷하니 한번 만나보라고 자기가 그 목사에게 전화를 해놓겠지만 내일 하산하여 그 목사님을 찾아가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입시 지도비 명목으로 즉 과외비를 말합니다. 입시 지도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 후원해 주었는데 저는 사실 내 주머니에 있었던 4만 원 중
기도원에 올라와 라면 사 먹고 또 헌금하느라 10,000원짜리 달랑 한 장 남아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 돈은 그야말로 나에게는 생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앉아서 기도하고 간증한 것뿐인데 주님은 내 일을 하시며 내 사역의 그 길도 여시고 사역지도 있게 하셨으며 당장에 쓸 돈도 마련해 주셨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목사를 만났고 함께 비전을 서로 교환하고 공유했으며, 먼저 그 교회 교육관에 고3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큐티로 복음을 전하며 입시를 지도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첫 사역의 발판을 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 한 학생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옥탑방의 나의 거처로 얻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입시 지도는 아이들에 대한 입시 지도는 하지만 무료로 하는 것이라 사실 먹고 사는 일이 가장 큰 어려움이요 난관이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쌀은 어떻게 구해? 밥은 했는데 반찬이 없는 겁니다. 반찬이 없어서 밥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소금도 간장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밥을 그냥 물에 말아 숭늉 마시듯 하며 배고픔을 달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서도 주신 음식에 감사가 흘러나왔고 허락된 사역에 또한 은혜가 넘쳤기에 눈물은 어찌 그리 많이 나오는지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 생각으로만 품고 있었던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과 함께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의 배고픔과 나의 생활의 그 어려움은 충분히 견딜만 했고, 다만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복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 30년간 재수생을 가르친 나의 노하우로 큐티와 공부를 병행하는 자기주도형 학습법을 만들어 시행했는데, 훗날 이 학습법을 큐티 앤드 스타디, 즉 큐티 앤드 스타디 이 말의 첫 자를 따서 QS 학습법이라 이름 짓기도 했습니다만 그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저와 함께 매일 큐티를 했고요. 매일 성경 필사를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교회 아이들이라 그런지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식을 가르쳐 주었고요. 즉 낚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그날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루 할 분량만큼의 공부에 대한 시간표를 스스로 짜게 하고 개인별 실행 여부를 확인 점검과 첨삭을 해주면서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은 모두 모여 중보로 그 아이를 도와주었고, 또 새벽 기도를 하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지도했더니 놀랄만한 은혜는 그 해에 그때 맡은 아이들이 모두 고3만 23명이었는데 이 아이들 모두가 다 중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그 교회의 고등부 역사상 이렇게 한꺼번에 재수하는 아이 없이 대학에 합격한 일이 없었다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쯤에서 좋아요도 혹은 댓글도 혹은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해에 그 교회 고등부가 크게 부흥하는 열매도 있었는데 이렇게 처음 시작한 청소년 사역은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기도 했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처럼 사역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사역의 나의 사역의 첫 걸음마에 이미 이제는 파란 신호등이 켜졌는가 싶었는데 그 교회에 교육관을 빌려서 사용하는 일을 중단해야만 하는 3가지 정도의 암초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초와
그 후에 겪게 되는 어려움의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화요일에 송출했었던 복음방송을 이제 요일을 받고 금요일에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 사정으로 말미암아 2주 동안이나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요. 계속하여 시온성 복음방송을 사용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샬롬.